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 교육을 할까 많은 분들 이렇게 모셔봤어요. 근데 어떤 토요일 날이나 어떤 날짜가 있을 때는 20%뿐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시간 가운데 아이들을 소그룹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시간 가운데 하는 것이 제일 100% 부모님이 오신다는 걸 하고, 사실은 서빙고에서는 제가 2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는 이제 어떻게 저 평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뿐이 안 되지만 매년 필 받는 게 있어요. 매년 저한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자, 나는,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죄송하지만 저기 있는 분은 조금만 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쪽에 계신 분은 조금 더 오셔서 PPT가 보여야 되고 영상이 보여야 돼서, 나 누구누구, 나 김정순,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하면서 여러분 자녀 누구누구의 신앙교사입니다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시작. 나 김정순은 내 자녀 강유승의 신앙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 김정순은 내 자녀 강유승의 신앙교사입니다. 아멘. 네, 새 아이 엄마들은 조금 위해서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이 타이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예꿈의 양육 프로그램에서부터 모든 부서마다 계속 다른 교회리까지, 다른 교회도 많이 가서 하는데 다른 교회리까지 흔들어 깨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흔들어 깨우기 위하여 여러분의 쇼킹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여주세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Вы нам-то поможете? Да, по-моему. 우리 이름 먹으면 안 돼. Y tereyağımız.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No hemos creído. Don't need us. 불을 좀 켜주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1040 윈도우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10도에서 40도의 그 위도, 거기에 이제 아시아가 많이 있는데 거기 이제 무슬림과 불교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그 방향성을, 선교의 그 장소를 1040 창으로, 1040 윈도우로 갔지만 이제 그것과 함께 동시에 413 창, 413 윈도우, 4살에서부터 14세까지 아이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이 이게 몇 년 전부터 2008, 9년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세대가 한 세대를 잃어버림을 말미암아 지금 이제 다른 서구 국가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를 잘 잡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는 대개 정체성이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서는 청지기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청지기,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줬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잘 맞는 거죠. 청지기라는 삶이 잘 맞는데 그 잘 맞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12년이란 말이에요. 12년, 만 12년. 왜냐하면 유대인의 바미츠바가 만 13세 때 바미츠바래요. 율법의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단 앞에 내가 만 13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로서 내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만 13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청지기의 시간은 만 13세까지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그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전수시켜야 하지만 이 아이들이 사춘기에 가서 사춘기에 쓰나미처럼 미디어가 들어와. 그래서 얼마나 친절한지 아시죠? 여러분 아이폰을 통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못 봐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쓰나미 같은 그 미디어가 우리의 가정을 덮어버리는데,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망쳐버리는데, 우리 자녀 가운데 게임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치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픽처, 사진 하나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 아예 영국에 아예 이제 버스에다가 저렇게 티셔츠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이래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영국 여자가 제일 싸다? 패션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영국에서부터 모든 성우권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말씀으로 저걸 주세요. 나는 신앙의 교사다. 내 자녀에 그 말씀 주시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1명, 지금 2명,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영화부의 엄마들 중에서 뭐 3명 이렇게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옳은 방향성을 가지고 사랑하는가.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문은희 박사가 쓴 거예요. 이 책 제목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이 말이 도대체 이 문현희 박사가 영국에서 이제 이게 우울증에 이제 논문을 썼는데 한국의 부모하고 서구의 부모가 뭐가 틀린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는데 특별히 한국의 부모한테 포함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단어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단어. 자기가 주장하는 단어. 그런데 포함이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와 한국의 부모는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이 똑같아. 인생이 같은 거야. 포함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모든 것이 이 아이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성공한다고 같이 생각한다. 그래서 포함이론이라는 거예요. 포함단위, 포함이론인 것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서구의 부모님은 이 아이의 인생은 인생이고 내 자녀지만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다라고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우리 자녀를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개인적인 섭리가 있고 개인적인 예정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로서 오리지널 디자인, 이 아이한테 주셨던 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일관성 있게 관찰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아이한테 막 주장해서 이 아이들은 막 푸시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3살 먹은 애, 5살 먹은 아이도 소아 정신과에 가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불과 3살 먹은 아이한테도 우리가 벌써 엄마들이 거기다 가시를 집어넣었어. 벌써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 안에 돌을 집어넣은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좋은 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지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지죠.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라면 이 아이한테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은희 박사가 누구냐면 문재림 목사님 딸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성근 배우의 고모예요. 그래서 문익환, 문동환 목사님이 거기 이제 인권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그 가정 가운데 그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리라는 도서 출판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적인 부모가 아이를 정말 옳은 방향으로 키워야 할 것인가를 계속 이제 연구하고 상담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이것이 책 제목인데 그러면 나는 아이를 아프게 하나? 아이를 정말 사랑하나? 아이한테 정말 기쁨을 주는 행복감을 주는 엄마인가? 여러분이 또 아빠인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물어지는 질문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민하우젠 증후군은 뭐냐면 민하우제라는 남자가 있었대요 옛날에. 여러분이 이 민하우젠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허풍을 많이 떠는지 얼마나 거짓말로 막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말풍선에다가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허경영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민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캐릭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허풍을 떨까요? 그렇게 허풍을 떨고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귀를 이렇게 막 들어주면서 아유 또 거짓말이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 캐릭터가 연결되니까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주고 또 이제 또 듣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빨빨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951년에 의학저널에 리차드 아서라는 정신과 닥터가 우리 지금 현 세대가 사회적 민하우젠 증후군에 다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멘탈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네티즌, 이 인터넷에다가 자기의 익명으로 실명성이 아닌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막 그냥 뭐 사실과 관계없는 것으로 막 올려놓는 거예요.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어.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막 부각시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호킹 박사, 이 몸 꾸기고 다니는 분 계시죠? 꾸겨져 있는 분 계시죠? 루게릭병으로 말미암아 그 호킹 박사의 두 번째 부인이 알레인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능력 있어요. 마누라 부인도 2번씩, 3번씩 있어요. 3명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저기 부인이 알레인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민하우젠 증후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부인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남편을 그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잘 섬기고 계세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 화장실까지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완전 컴퓨터로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호킹 박사 보면. 그러니까 이 부인에 대해서 정말 그 섬김과 그 부인의 노고에 대해서 막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이상한 공명심과 이상한 그 멘탈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남들이 안 볼 때 이 호킹 박사가 그냥 이 휠체어를 끌고 가다가 탁 놔버렸어. 그래서 휠체어가 쭉 가가지고 딱 부딪혀가지고 손목이 부러졌어. 그 손목이 부러진 걸 가지고 또 열심히 옆에서 또 약 챙겨주고 섬기고 막 그러는 거야.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알렌 이 부인한테만 어머 얼마나 애쓰세요. 정말 손목이 부러졌는데도 정말 부인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좀 다른 사람 모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민하우젠 증후군을 갖고 있는 그런 환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죠. 여러분의 사랑의 기준이 여러분이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공감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좋은 땅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어떤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어떤 옳은지에 대해서 함께 알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많은 문제가 1945년에 이제 해방을 받았어요. 46년도가 되니까 해방 딱 받으니까 우리나라가 막 혼돈이 있는 거예요. 일본을 보면 1860년도 어근에서 1890년도 어근 가운데 이 명치유신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적 문명이 와서 일본이 굉장히 더 빨리 깨친 거죠. 깨우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1945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깨우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이스만 대통령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서대필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45년이 지나고 이후에는 서구에서 나오는 교육과정, 서구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던 교육과정이 우리나라에 올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 1946년에 효재 초등학교에서 100회 정도 토론이 일어났대요. 토론. 그것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그 당시에 실용주의, 존 듀이의 실용주의를 갖고 온 거예요. 존 듀이의 실용주의가 옴으로 지금의 공교육의 쓴뿌리, 인성교육이 다 무너진 이 뿌리, 이렇게 쓴 뿌리가 여러분의 아이들은 아직 모르지만 초등학교 가면은 금방 느낍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가면 더 느껴요. 내 가정에서 벌써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했어. 내 가정에서 벌써 우리 아이가 가출을 해. 이런 문제가 아주 금방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예요. 자살로 연결되고 왕따로 연결되고 이런 쓴뿌리, 인성교육이 무너진 쓴뿌리.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우리가 이 모든 사회적인 것을 이 지금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유교에서 나왔던 모든 선비 사상이 모든 사람이 다 화이트 엘리스트주의로 가거든요. 화이트 칼라가 제일이거든. 블루 칼라는 유교적인 사상에서 다 노예였잖아요. 노예. 일하는 사람들, 내가 땀을 흘려서 일하는 사람은 다 안 좋다라는 사상이 우리 모든 사람의 무의식 가운데 저장되어 있어요. 집단적 무의식 가운데. 그래서 모든 아이들 전부 화이트 칼라로 가기를 원해.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들도 다 한쪽을 향하여 아이들 다 밀어붙이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체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뭘 줬는지도 몰라. 거기서 관심도 없어 부모님들이. 그리고 한 가지 공부를 일단 잘해야 돼. 한 가지 좋은 화이트 칼라를 일단은 직업을 그걸 선택해야 돼. 그걸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쭉 밀어붙이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65억의 인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그 은사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가 여러분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공부가 은사가 아니에요. 저 은사는 딴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공부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나는. 공부하고 관계가 없어도 목사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조카를 보면요, 공부가 은사인 애가 있어. 걔는 우리가 모여도 그 시끄러운 데서 어떻게 책을 봐. 너는 무슨 어떻게 이렇게 책을 파냐. 넌 공부가 팔자인가 보다 야. 목사도 팔자 얘기를 가끔 합니다. 걔는 공부가 은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공부가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8개의 자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많이 연구함으로 많은 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는가가 올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 올바른 사랑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신학의 지상 대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학의 지상 대명령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지상명령,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상명령을 했어요. 명령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은 이것을 불순종하면 죄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도 선교가 제1 코드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선교로 맞춰져 있어요. 이름도 온누리예요. 온누리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말씀을 갖고 가는 것이 온누리의 핵심 가치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열심히 하고 있어. 또한 여러분이 순에서 얼마나 코이노니아를 잘하고 순 모임에서 얼마나 그 귀한 시간을 갖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구약에도 지상명령을 주셨다는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지상명령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왜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런 자손을 주셨어요. 그 자손에게 뭐를 가리키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하기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지상의 구약의 지상 대명령은 여러분의 세대를 일치하는 거. 여러분 아까 한국말과 얘기한 거 나와요. 우리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주길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못 들어도 한국말은 들을 줄 알잖아요. 할렐루야. 한국말은 들리잖아요. 우리 잃어버리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교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 많은 교회가 아시아의 그 많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왜? 시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 교육이 왜 필요한가? 옆에 있는 수평적인 여러분의 순조직 가위의 그 깊은 코인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집어넣어야 할 것인가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도 구약의 지상 대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 18장 19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건 두 패러그래프로 나눴어요. 하나는 부모들 자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첫 번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 노도 얼른 오직 한 분인 여호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1위에 올려놓으셨나요? 제3위, 제4위에 올려놓으셨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패러다임과 틀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준이 여러분인지 기준이 난지 기준이 하나님인지 그것은 여기서부터 부모들한테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디예요. 아이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들으라. 오직 한 분이 여호와신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 섬겨라 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짜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는 한국말은 사랑하라. 그렇지만 여기 NLT를 갖고 왔습니다. NLT를 갖고 오니까 여기 보니까 must love요. 사랑해야만 해요. 왜냐? 명령이니까.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영혼 육. 여러분이 우리가 기독교의 맹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신교의 맹점. 개신교의 맹점은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영혼하고 육하고 따로따로야.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이론론적 사고예요. 영혼 육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들어요. 말씀과 은혜로 막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내 혼은 움직이질 않아. 내 혼은 변화가 없어요. 내 혼은 너무나 견고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쪽도 못 쓰고 있어. 그 속에서 그냥 끼릭하고 있어요. 왜? 내가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 혼이 얼마나 강한데요?
여러분이 자랐던 모든 경험들, 모든 틀들, 여러분 원가족한테 받았던 것들, 많은 이야기들, 그것들이 이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마른 목골, 많은 다양한 이 컬러를 말미암아 정해져 있어요. 그 예배는 예배 안에 은혜 받아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금방. 왜 혼이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 혼을 우리 말씀이 얼마나 전능합니까? 오늘도 지붕을 뚫고 나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을 못 살리세요? 여러분은 혼을 왜 하나님께 못 내놓습니까? 영혼육이 함께 하나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회는 이런 훈련을 별로 안 해요. 캐톨릭이 오히려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런 훈련. 캐톨릭은 행동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 구원도 하나 넣어놨어.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 구원을 하나 넣어놨기 때문에 더 민감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군대를 안 갔지만 제식훈련이 2,000명이 제식훈련을 해요. 그러면 똑같이 발을 맞춰 가다가 똑같이 움직여. 그럴 때 2,000명이 움직일 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동질성을 느껴요. 이것이 영혼육이 하나로 움직여진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 훈련이 영적인 어떤 훈련 안에 또 있어요. 그런 훈련들이. 그것들이 개신교에서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문제가 뭐냐면 영혼육이 따로따로야. 영혼육이 따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받아도 혼적으로 이것이 안 움직이고 더 내려옴 계속 책을 읽어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인생의 화두가 뭐냐, 한 가지 놓고 한 가지 제목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죽어. 할렐루야.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를 내가 변하고자 하는,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전능성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게 하는, 그래서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는 그런 것들이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도 안 돼 있고 관심도 없어요. 말씀 듣고 그냥 내가 이걸로 그냥 오늘 예배 마친 거야. 오늘 내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 그러니까 한번 한 거예요. 예배 의식을 한번 치렀어. 그리고 또 2주일을 가는 거예요. 놉니다. 예배는 매일매일이에요. 예배는 생활입니다. 생활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거. 생활 가운데 주님과 내가 하나로 돼서 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왜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대로 투사됩니다. 그대로 우리 자녀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대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거짓말까지. 그렇죠? 그 다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 이 내 마음에 새겨는 그냥 이렇게 너무 작은 말씀 같아. 내 마음에 새겨도 좀 강해요. 그러나 영어로 보면 You must commit yourself wholeheartedly. 전심을 다하여 너는 헌신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지상대명령, 이건 명령은 행하기 위한 명령이며 이것은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말씀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헌신, 커밋이라는 뜻을 대개 목사님, 대개 선교사님 될 때 헌신이라는 그렇게 쓴다고 생각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선물 주셨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영혼육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는 것을 헌신하며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강하게 도전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 세대에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없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미디어가 쓰나미가 너무 높아요. 그만큼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먹고 있어요. 모든 마귀들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강한 메시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수 방법이 나와요. 두 번째 패라보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에게 잘 부지런히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있을 때인지 길을 걸을 때인지 누울 때는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영어로 보니까 repeat them again and again to your children 이라고 써있어요. 잘, 부지런히는 뭐 그래서 so what이에요. 뭐 부지런히, 어떤 성경은 잘, 어떤 성경은 부지런히에요. 근데 유대인 주일신마다는 가정교육, 가정예배 그러면
기독교를 보면 유대인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걔네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걔네들은 반복 교육이에요. 키워드가 반복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반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토매틱하게 만들어. 걔네들이 먹는 한라빵 있잖아요. 이게 밀가루를 이렇게 꼬는 게 있어요. 걔네들의 주식입니다. 그것을 5살, 6살부터 아이들이 유치원에도 그거를 만들게 돼 있어요. 집에서도 만들어. 그래서 이것이 오토매틱하게 만들어져요. 항상 만드니까. 말씀도 오토매틱하게 암송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리는 다 알아. 세미나, 아유, 그거 나 들었어. 아, 그거 이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와 있지도 않아. 암이에요. 지식이에요. 지식과 실천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 알아야 돼. 아는 게 힘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행하는 게 힘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는 게 힘이야를 얘기하는 부모와 행하는 게 힘이야 라고 말하는 부모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반복해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2012년도에 제가 훈련을 받고 온 후에 제가 여기 예꿈 영역 가운데 총 이렇게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아빠들을 어서리티를 줄까? 그래서 아빠들은요, 아이들을 안수해 주세요. 아빠들은 남의 부인한 단수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 부인한 단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빠들한테 아빠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이 아빠를 다 무시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나 반대된 거예요. 그런데 아빠들은 잘 들으세요.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니까 마초기들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가 갖고 있는 마초기들은 이건 지배뿐이 안 됩니다. 내 여자니까 나를 이렇게 짓밟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목사가 왜 그래요? 순장이 왜 그래요? 전도사가 왜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 때문에 목사님한테 우리가 함부로 못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편들이 집안에서 자기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리켜야만 돼요. 그러면 나 이렇게 어려운 거 또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가리키냐? 말씀 내가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쉬운 게 말씀 통독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어떤 책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쉬운 게 성경이 읽어지네요. 성경이 읽어지네. 그럼 그냥 5페이지도 아니에요. 5분만 읽으세요. 5분만. 처음부터는. 기도하고 5분 읽고 기도 끝나면 돼요. 이것이 왜냐? 여러분은 장거리거든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군요. 처음부터 욕심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 박사한테 제발 물어봐. 네이버 박사님한테 뭘 물어보느냐?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말씀을 하려는 때 다 모여! 말씀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애들도 싫고 와이프도 싫어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통제냐 소통이냐, 여러분이 뭘 선택하시길 원하십니까? 소통을 잡으세요. 통제가 아닙니다. 통제는 거기다 가시와 돌만 집어넣어요. 어떻게 하면 소통하느냐, 어떻게 하면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하느냐. 네이버 박사의 유머를 찾아보세요. 너무나 훌륭하신 박사님이 계세요. 바로 옆에.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 컴퓨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스 브레이크 너무 재미있는 걸 한번 찾아봐. 그래서 빵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래서 5분 아주 짤막하게 되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창의력과 함께 말씀을 읽어주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정말 가정을 세우며 여러분의 사업도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역사의 흐름을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 남편들이 아내가 남편들을 순종하며 순복하며 남편들이 바로 서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과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아빠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가정이 세워지고 깨지지가 않아요. 남편이 웃으니까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구약의 지상대의 명령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As a reminder.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집에 항상 말씀이 붙여져 있고, 이것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남편이, 그래서 여러분이 술과 담배 다 끊으셔야 됩니다. 뭔가 보여줘야 돼요. 나의 삶을 정리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와이프와 내 자녀가 순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요, 구약의 지상 대명령도 하셨고, 이 구약의 지상 대명령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면 신약의 지상 대명령으로 선교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구약의 내 아이도 세대가 말씀이 전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까지 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도문이 될 것이다. 내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이걸 너는 이 말을 한국 백성에게 전하여라. 다시 합니다. 시작. 너는 이 말을 한국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이 말을 한국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한국에 너무 기이한 하나님의 예정과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3명이랍니다. 하나는 UN, 하나는 세계은행 총재, 하나는 IMF 총재. 그 중에 2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반기문 총장과 그 다음에 김용옥 다트머스 총장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는요 이제 사람뿐이 없어. 우리가 갖고 갈 것이 세계에 드러날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말씀 안수로, 말씀을 전수로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 통일시대 아이로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접근할 것이냐. 남편이 어소리티를 가지면서, 그죠? 그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내 가정이, 우리 신앙교사들은요 1년에 52주예요 52주 중에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은 30분이에요 일주에. 그러면 다 플러스하면 26시간뿐이 안 돼요. 26시간에 신앙교사, 여기 교회학교 교사, 우리 아이의 신앙교사다 노입니다. 신앙교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부모예요. 나는 내 자녀의 신앙교사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지상 대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 여러분이 째깍째깍 그 시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강한 머스커밋이 있기를 원합니다. 강한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아이를 품은 듯이 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부모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는 누구누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가 아버지 구약의 지상명령에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수되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말씀의 전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강한 헌신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요, 이것이 내 자녀를 지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함께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성령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령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어찌하여 말씀이 아버지 능력이 있는데, 어찌하여 말씀이 아버지 전능한데 그 말씀이 아버지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까? 나를 아버지여 주여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복하지 못합니까? 이 강한 나를 아버지 깨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머스트 커밋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를 주신 것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전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버지 아이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란 하신 은혜가 충만히 있게 하셔서 아버지 이들로 말미암아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옵시고, 사회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나라가 회복이 있게 하옵시며, 아버지 다른 가정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까? 왜 주장하지 않으십니까? 내 자아가 당신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 암살자 자아가
당신의 귀한 말씀에 순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신약에만 지상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정에 살아가는 방법이며 내 자녀가 살아내는 방법이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고백하오니 내 가정 안에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전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아버지 어소리티가 권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목사님, 저희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잠깐요, 목사님한테 손 벌려서요, 축복 찬양을 드리고, 목사님 청도에서부터 오셔가지고 목소리 막 갈라지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막 목소리 아끼지 않고 강의하시는데, 하나님 이 딸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희 양자뿐만 아니라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들을 교사로, 신앙교사로 세울 수 있는 능력에 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내 마음을 샘물나게 하신 가난한 목마른 영혼 목사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이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오늘 강의해주신 목사님 이 40여 분이 넘는 저희 부서에서는 목사님이 더 열광하셔서 40분이 넘으셨어요. 이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수고하셨는데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또 제가 원하는 저도 엄마잖아요. 말씀을